세상의 헛된 모든 나라가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마리아 이름이 뭐라고요? 미리암에서 나왔다고. 미리암은 어디서 나온? 마라에서 나온.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되는 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들은 다 쓴물이에요. 쓴물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단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마라와 같은 인생들이 마리아가 되어서 진짜 그 은혜를 받는.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죠. 원래 기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내 인생 진짜 쓰다, 나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왔을 때 그가 마라의 이름으로 왔는데, 원래 이름이 나오미였잖아요. 원래 세상의 기쁨이었는데 이 여자가 마라로서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서 이 룻이라는 그 자기 며느리와 함께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진짜 나오미가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짜 웃음으로, 가짜 기쁨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베들레헴에서 진짜 나오미가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게 이제 성경입니다. 저렇게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를 이제 던지니까 그 쓴물이 독을 다 빨아들여서, 쓴 것만 다 빨아들이니까 그 물 자체가, 물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게 아니에요. 물이 원래 있는 물이에요. 있는 물인데 그 독을 나무가 빨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원래 쓴데 나의 인생에서 주님이 내 독만 다 빼내가기만 하면 인생은 달콤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다시 나오미가 되고, 이 마리아가 원래 이름이 원래 마리아, 그러니까 미리암 마라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왜 하필 6째 달에 나타났을까? 이상하죠? 6째 달에 나타났다 했어요. 넷째 달에 나타났다 할 수도 있고, 5째 달에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6째 달에 나타났다 이렇게 2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한을 어머니죠. 요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늙었는데 이미 배에 임신한 아이가 침례 요한이 6달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6개월 앞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을 한 것이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6개월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30세부터 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30세부터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그보다 6개월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6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된 거죠.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근데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인상을 크게 준 거죠.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람이 큰 인상을 준 거죠. 6개월 동안 일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한테 침례를 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6개월. 그러니까 6달 동안 일을 하고 6달 만에 이제 사라지는
그런 침례 요한이죠. 그러면 6개월 먼저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6개월 동안 소개를 하게 돼요, 세상에. 그죠? 6개월 동안. 참 희한하죠, 그것도.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30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3년 반 동안. 그래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게 이제 3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 이제 공생애는 이제 3년 반이고 이 땅에 사시는 건 33년 반을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를 하신 것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걸 똑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야 되니까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다. 이게 이 땅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스루보니게 여인한테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에게, 개 같은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가 어느 시대에 왔다는 얘기? 유대인 시대에 왔다는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스루보니게 여인한테 함으로써 그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과 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성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거기 성경에 다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스루보니게 여인은 그래요, 맞아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고 나는 개니까, 근데 개도 부스러기 떡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놀라운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 말 했으니까, 네가 그 말 했으니까 그 말이 가서 역사할 것이다. 네가 말한 그 말이 네 속에 역사할 것이다 해서 그 자녀가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구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대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왔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니까, 그건 예언에 있는 말대로 그대로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루보니게 여인을 정말 미워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방인의 때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의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정해진 규칙대로 안 지키면요, 그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규칙대로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백성들에게만 구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빛을 자기 세상에,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세상에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규칙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돌보시고, 그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시죠. 나머지 이제 한 3년 반이 남았어요. 그것이 뚝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이방인의 때인데, 그 이방인의 때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나머지 3년 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까지의 일들이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죠. 이게 너무 정확합니다. 제가 이걸 연구해 봐도 너무 정확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한 일회, 그러니까 70일의 그 과정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정확하게 이 언약을 지켜내는 예수님이라, 거기 성경에 다니엘서 9장에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절반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다 금지할 것이다, 제사가 다 끝난다. 이게 이제 3년 반 만에 예수님이 끝낸다는 얘기고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얘기고, 나머지 3년 반은 제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령님이 이제 역사에서 그날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기간이 이제 사도행전 10장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까지 이게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그 유대인 중에서 오순절날에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이 하나 있었어요. 에디오피아에 있는 네시, 에디오피아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왔다가 가는 그 사람을 이제 빌립이 구원하게 되고, 그 마지막이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죽음으로써 유대인의 그 이제 일들이 사역이 끝난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바울이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다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마리아도 예수님이 뭐 아무 여자한테나 나올 수 있죠. 어떤 여자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오면 되는데, 그게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돼서 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너희 인생의 그 죄 가운데 있는 마라의 쓴 물에 내가 나무가 던져지는 겁니다. 나무가 던져져서 그 쓴 독을 빨아들이면 네 인생이 마라가 미리암인데 그게 마리아가 돼서 단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나뭇가지가 출애굽기 15장에 쓴물과 단물이 있는 그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거기에 나뭇가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 던져지면 그 쓴물을 빨아들이고 이제 단물이 되는 거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인생의 그 쓴 물에 예수님이라는 나뭇가지가 그 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 안에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 예수가 그 뱃속에 들어감으로써 마리아의 그 쓴 물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그 빈 그 자궁 안에서 예수가 잉태돼서 출산이 됨으로써 이 여자가 완전한 여자가 되는 거죠. 완전한 여자, 처녀가 아니라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나뭇가지가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단물이 그 속을, 뱃속을 단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가 잉태됨으로써 마리아가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보통 여자인데 예수가 잉태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뱃속에 빈 자궁이었을 때는 그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천국에 처녀가 가요? 응? 보라 처녀가요? 천국에?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 아니에요. 처녀는 천국 못 갑니다. 처녀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처녀는 신랑을 만나야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신랑을 만나야. 그러면 이 처녀의 뱃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신랑이 들어간 거예요. 이 뱃속에. 그러니까 처녀가 신랑을 만나면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신부가 가는 거예요. 처녀가 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신부가 간다 그랬지 처녀가 간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는 불완전한 여자라고요. 부족한 여자, 불완전한 여자, 죄인된 여자. 그러니까 신랑을 아직 못 만난 여자를 처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 원래 신랑이 있는 처녀예요. 이 처녀는 신랑이 있는 처녀예요. 신랑이 있는 처녀를 예수님이 고른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죽죠. 신랑이 없는데 그냥 여자가 그냥 아기를 봤어요. 그러면 그 죽이는 겁니다. 간음했다고 해서 그 죽이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남편이 하나 있는 거, 그런 처녀예요. 보호를, 그러니까 약혼했는데 요셉이라는 남자가 워낙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자를 건들질 않은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그런 처녀를 이 처녀, 보라 처녀가 이렇게 할 때 거기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건 이제 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 여인. 그러니까 뭐 남자가 있는 여인. 근데 그냥 씨가 없는 거죠, 아직.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보호 아래 있는 여인이거든요. 남자의 보호 아래 있는 여인인데 처녀예요. 그런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뭐 어린아이들, 뭐 처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숙하지만 그 남자가 보호해주는 여자, 그런데 처녀인 여자, 이런 여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놀래죠. 남자랑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기를 뵀으니까 가까이. 근데 요셉도 놀래고요. 자기가 가까이 하는데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이게 놀랄 노짜죠. 그러니까 서로 놀래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한테도 설명해주고 마리아한테도 설명해주고,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없지. 그 얘기해줘도 찜찜할 일에 남자한테는. 근데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래도 얘기해줘서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 그냥 보통 여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인데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성경의 그 원리도 똑같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마리아가 요셉이 있었는데 다른 남자의 씨를 베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남편이 돼서 자기의 아들을 그 안에다 임신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가 이제 똑같아져. 그래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 다시는 여기서 헤어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설명해 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아담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와서 자기 아들들을 이제 생산해 내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장자와 차자가 있는 거고,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셉이 먼저 온 남편이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온 남편이 돼서 이 여자에게는 이 진짜 남편에게서 씨를 받게 된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세상이라는 먼저 남편이 있죠. 세상이라는 먼저 남편이 여러분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건 이 세상의 남편은 땅에서 나온 자잖아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남편인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남편이 돼서 두 번째 남편이 돼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에 잉태가 되고 그걸 거듭났다,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육적인 남편이 있는데, 근데 영적인 남편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침노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몸이었었는데, 그냥 집이었었는데, 그냥 이 몸이 그냥 집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성령의 전이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땅의 집이었었는데 말이에요. 땅의 몸, 땅의 집이었었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집이, 이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리 그냥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성령, 하나님의 씨를 보존시키는 집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러죠?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을 잉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오셨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잉태돼요.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씨를 따로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그 속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시키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성전이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속에 씨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안에 성전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성전, 그 어린 양이 성전인 거죠. 그 어린 양이 성전인데 성전이 보이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같이 있으니까. 이 마리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만 잉태가 되면 그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 천국이 된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예요. 나중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시험해 보셔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시면 딱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수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수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내가 들어가리라 하고 선택을 해서 들어간 거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아무나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선택받은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선택했나? 하나님이 나를 날 선택했나?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말씀 들어가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들어가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 속에 받아들일 만한 그 여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씨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라고. 자기가 씨를. 이해가 돼요? 결혼도 막 똑같잖아요. 결혼도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한 여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자, 그죠? 또 그 여인도 그 남자가 선택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남자 중에 한 이씨가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이슈아를 만나서 둘이 이슈아를 만나 둘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수많은 이 인간의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말씀이 들어간 자 그를 기억합니다. 자기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받아들이면요 그 신랑만 만나면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 간단합니다. 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 될 텐데 네가 말씀 받아들이면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요. 네가 말씀 받아들이면. 여기서 가브리엘이 씨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씨를 이렇게 준다고 가브리엘이 얘기해 주니까 안 돼 난 절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면요 알았어 됐어 그럼 내가 딴 데로 갈게 딴 데다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잖아요.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런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선택받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 뭐 할게요? 우리가 뭐 할게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와야 돼. 이 가브리엘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가브리엘 소리가 여러분에게 네 속에 잉태도 네 속에 씨를 집어넣어도 되겠니? 네 속에 잉태할 자가 예수인데 예수를 받아들이겠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안돼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그냥 막 안 들어오게 하려고 막 문 열면서 그냥 교회 문을 열면서 나가면서 그냥 난 다 잊어버려야 돼 하면서 쫙 잊어버려가지고 나갔을 때 그 다음 나올 땐 또 새로운 사람으로 와버려요. 그냥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말씀 받으려고 또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문 열고 나갈 땐 또 싹 다 새롭게 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 무슨 뭐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것처럼 그냥 뭐 초기화 딱 시켜서 비워놓고 머리를 비워놓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올 때는 또 이제 와서 이제 비운 상태에서 딱 오죠. 나갈 때 또 머리를 또 비워놓고 또 나가. 이게 뭐냐고. 이게 말씀을 간직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이 속에서 잉태가 되고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알아야 된다. 안다가 야다예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가 동침이라는 단어라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이 나왔다. 또 아벨이 나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 동침함에 또 셋이 나왔다. 이렇게 할 때 그 동침,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하니까 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야다 하니까. 그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마리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기노스코 하지 못했는데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노스코해.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안다고. 이제는 네가 나를 알아야 될 차례야. 내가 널 아니까. 내가 먼저 와서 널 위해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와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자기가 안 것이 완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았잖아. 그것이 완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죽었으니까, 완전히 끝냈으니까. 아는 것으로 끝이야, 그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씨를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줬다니까요. 우리를 다 받아들였어요. 자기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아내가 됐잖아. 아내가.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아내, 너희가 내 아내가 됐잖아. 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아내가 아내야. 참 기가 막힌 단어야. 우리나라 단어가 너무 말이 참 감사해야 돼.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감사해야 돼. 아내가 아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 말이 이제는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고, 이미 들어왔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서로가 동침한 거란 말이에요. 서로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면 폭행이 되죠. 폭행. 근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 둘이 서로 사랑해서 동침을 하게 되면 이거는 동침이잖아요. 그죠? 부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동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서로 동침이 됐잖아. 그럼 너 원하는 대로 다 구해. 그럼 다 이루어지겠어. 뭘 원하는 걸 구해야 할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고기 말만 집중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그럼 다 이루어준대. 그래서 기도해봤어. 이제 여러분이 막 원하는 대로 다 구해야 할 때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엄청 집중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막 원하는 대로 구하래. 고기 말이 너무 귀에 들어오니까 원하는 대로 구해. 막 자꾸 원하는데, 근데 돼 안 돼?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건 네가 원하는 거니까. 그건 네가 원하는 걸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네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믿음이 너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네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원하는 게, 만약에 네가 원하는 게 치료였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것도 치료면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어떤 그 돈이었다면 하나님의 원함이 돈이 너가 이번에 돈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함이 딱 그에 맞는다면 그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한번 했잖아요.
공부하는데 뭐 돈이 뭐 $1,000 필요한 $1,000 필요한데 그냥 아니 난 진짜 너무 순진하게 간절하게 기도해다. 하나님 진짜 너무 어린 마음에 진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정말 믿는데 내가 꼭 이게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도 그걸 원한 거지. 하나님도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만, 내가 만약 욕심으로, 탐심으로 나 뭐 돈이 필요한데 뭐 나 이만큼 주세요, 뭐 나 돈 필요한데 뭐 $1,000가 필요한데만 한 $4,000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진하게 난 진짜 $1,000 필요하니까 $1,000만 딱 필요로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딱 들어. 그러면 딱 들으면 바로 처음부터 $4,000 딱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가 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한 것이 하나님의 원함과 딱 일치가 되는지 그대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일단. 왜냐하면 하나님의 네가 기도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000를 딱 주는 거예요. $1,000를. 그 사람이 그냥 주고 싶었겠어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내 얼굴이 나오고 밑에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그 이름 미국에 있는 그 은행 계좌번호가 척 써 있으니 그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이 사진이 제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편지가 와서 내가 알았어요. 저 몰랐는데 얘기 안 해주면 모르죠, 그죠? 누군가가. 근데 편지가 왔는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 사진과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와 계좌번호가 써 있는데 그게 그 글씨에 그 사진 여기 사진 그 테두리하고 그 글씨 테두리하고 다 금빛으로 막 나더랍니다. 이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이게 금빛으로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꿈속에서 음성이 꿈이에요, 이 사람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람에게 요 계좌번호로 $1,000를 보내라고 딱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보세요. 누가 $1,000를 보내면 세금 떼어요, 안 떼어요? 떼고 줍니다, 여러분. 예? 누가 $1,000 보내면 그 수수료 떼고 주잖아요. 희한하게 수수료 하나도 안 떼고 $1,000를 그대로 보는데 $1,000 그대로 주더라 이 말이에요. 저한테 하나로 수수료 없이 그냥 그대로 사인 쫙 하니까 그냥 $1,000 그 자리에서 $1,000 딱딱딱딱딱 $100짜리 10개 딱 주더란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은행에 갔더니 정확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말해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해요. 그 사람도 놀랬고 누군가 보냈는데 그 사람도 놀랬고 나도 놀란 거지. 하나님의 이렇게 놀랄 노자가 된 거죠. 그렇게 딱 정확하게 딱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2,000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더 감사해서 $1,000를 보내서 도합 $4,000를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4배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더라고. 4배.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자기가 이렇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4배로 갚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무슨 빚진 자야? 나한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처럼 4배를 갚아주시더라고요. 내가 $1,000를 필요로 했는데 $4,000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비행기 값까지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공부 다 하고요. 이게 딱 떨어지고 비행기 표값 딱 사니까 딱 떨어져.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진짜 그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액수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나를 그렇게 처음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할 줄 또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속에 말씀을 잉태하게, 그 말씀이 출산되도록, 그 말씀을 토해내도록,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나는 내 몸을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오늘 내가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제공하는 거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저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제한 없이 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주님도 내 몸을 쓰십시오. 그거예요. 그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고 쉽죠. 안식하고 행복하죠. 저도 그렇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들이.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이 은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여종이, 이 마리아라는 여종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게노스코, 야다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함과 이 여인의 원함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야다란 말이에요. 동침.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동침이란 말이에요. 같이 야다가 되니까, 이게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가 되니까 둘이 소원이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소원이, 내가 진짜 순진하게 그걸 구했잖아요. 내가 순진하게 그걸 구했다고요. 다른 걸 내 욕심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순진하게 그걸 구했던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었으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다. 그거예요.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도 나도 그걸 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일치가 된 거죠. 그게 동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노스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동침하는 것이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무조건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알아서 배 잉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 이걸 되새김질 안 할 수가 있나요? 이 말씀을 보존시켜야 되거든요. 살려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잉태가 되면 이걸 살려내야 돼요. 이걸 끝까지 보존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마리아의 책임인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을 속에 잉태된 아기를 책임지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노스코하죠. 이게 동침하게 됩니다. 야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몸과 마음으로 이걸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지켜내야 돼? 내가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야 돼. 그러면 결국 이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되면서 바로 그 아이가 나임을, 내가 그 아이이고 그 아이가 나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나고 내가 천국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이 딱 정해진 규칙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딱 정해놓고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발견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내 속에서 그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잉태가 되죠. 출산하게 되죠. 놀랍습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그 축복이라는 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정말 은혜 받은 자로다. 너는 은혜 받은 자로다. 너는 선택되었다. 너는 선택되었다.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너는 선택받은 자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그 말씀을 보존하시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